하나님 늘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며 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또 팬데믹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 우리가 알듯이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우리의 뭔가를 우리 안에 형성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훈련의 장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우며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청정하고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훈련의 장인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용맹을 발휘하며 또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파워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노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합니다. 바로 민수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을 우리도 우리의 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두 번째 주만에 아주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나가야 되는 책은 민수기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가 원래는 히브리 전통에서는 이걸 민수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민수기라고 했느냐면 여기에 사람 숫자를 두 번 센다고 해서 사람의 숫자를 센다고 민수기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원래 히브리 전통에서는 이게 광야 방랑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서부터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훈련의 어떤 장소로서 이 광야가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확실하게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고하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선명하게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그분께로부터 온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움직여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갖다가 배우는 것이 광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적인 광야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자구책의 한계를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만을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곳일 거라고 봅니다. 이곳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한번 경험해 봤으면 하는 것들을 이 광야에서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계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불과 지진과 흑암과 구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것인 걸 직접 이렇게 눈으로 목도도 했었습니다. 이게 금송아지 사건들이라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들은 전부 슬퍼가지고 다 하나도 몸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의 백성인 것을 자기들은 이해했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같이 가도록 그렇게 간청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이 마를 때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홍해를 갈라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보여도 주시고 그래서 이들은 삶의 그런 모든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사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제일 먼저 만나부터 사라져요. 그리고 더 이상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고 그냥 물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이미 곡식과 이미 그 심겨진 과일 나무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따먹게 돼요. 근데 이런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당연한 걸로 여기게 돼요. 원래 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는 이게 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음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같은 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이에요, 그죠?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 뭐 그냥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인의 뜰 이래가지고 제사장 뜰 해갖고 마지막에 성소가 있고 했는데 아무나 다 지성소까지 못 가요. 그렇듯이 먼 발치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도성, 바로 이 예루살렘에 거기에 있는 성전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생각할 뿐인 거예요. 이건 건물이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생생하게 불기둥이 뜬다든지 구름 기둥이 뜬다든지 그래서 우리를 인도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희미하게 경험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앞에 광야에서의 이 생활이 없게 되면 원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 거기서 태어난 세대들은 물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땅에서 원래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나무나 이런 거는 나무가 심겨져 있으니까 계절이 돌아오면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어디 저쪽에 어디 계신다고 보니까 자기들의 삶에는 안 계시고 그래서 함경북도에 있는 사람들은 한양에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은 저쪽 멀리 계신다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사실은 이걸 잘 이렇게 경험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배우면은 그 안에서 배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다 이렇게 몰아내지 못하고 그 옆구리에 가시처럼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여전히 그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걸 통해 가지고 다시금 또 광야로 불러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또 가르치고 또 들여보내고 또 가르치고 또 들여보내고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곳임에 분명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광야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보다 자율성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탐욕하는 것들은 없어지고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앉아서 기다려야 되고 의존해야 되고 이게 자율성이 강한 이 죄성의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면 거기에서 훨씬 더 믿음이 강화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더 커다란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하면 out of fry pan into the fire. 그래서 프라이팬에서 나오고 뜨겁다고 나왔는데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은 풍성한 삶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지만 은근히 내가 모든 것들을 벌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내 능력에 달렸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사실은 살아가게 돼요. 그 결과 이제 내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돈이 우선이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서클의 프렌드들, 그죠? 그래서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이 사람들이 나를 실제로 돕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게 트러스트는 사실은 사라져요. 이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배움의 장소로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극히 소수가 가요. 근데 배움의 장소로 알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을 강화시켜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굉장히 긍정의 장소고 그리고 배움의 장소고 하나님과 아주 깊은 사랑이 일어나는 장소고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의뢰할수록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또 상당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배움과 성숙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분열과 죽음이 일어나든지.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렸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저희들이 이렇게 당한 일들이 거울이 되고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이게 기록됐다. 그런즉 선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들을 왜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마치 이렇게 자기가 완성된 것처럼 느끼게 되는 이 사람들은 자기 완성이 자기가 어떤 걸 한 것에 있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완성된다는 걸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할 때 그때 많이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계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때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거나 아니면 유혹이 오거나 이럴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갖다 이겨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출애굽 여정을 보면은 이렇게 돼요.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 아마 숫곳에서 여기에 있는 이게 아마 옛날에는 여기 지금 그 스웨즈 운하가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리로 와서 이렇게 건너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 어디를 건너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지금 못 가고 지금 시내 산으로 가야 돼요. 그 산으로 가는 이 길에 오다가 마하라의 썸물이라든지 엘림이라든지 또 르비딤에서의 물이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지금 시내산에 와서 법과 성막 예배를 갖다가 받고 이 카버넌트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서 이 카데스 바네아까지는 이게 12일의 거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세 단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어디냐면 이게 시내산에서 준비하는 과정과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고 그리고 카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이 거리에 이게 11장, 12장이 나와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카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우리 13장부터는 카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모압에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카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 그다음 마지막에 모압에서의 준비하는 과정. 이게 22장부터 마지막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카데스 바네아를 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위로 올라가면 그 장단권을 올려보낸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헤브론이에요. 거기에 포도밭이 거의 다 포도밭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리로 이렇게 못 가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에서 족속들이 에서의 에돔이죠. 에돔 족속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로 바로 못 가서 지금 이제 할 수 없이 에돔 족속을 피해 가지고 에시온 게벨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가 여기에는 가지 않았지만 이게 보면은 지금 세 도시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런데 세 도시가 나라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집트의 타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이름은 에일랏이에요. 그리고 요 바로 옆에 있는 요르단의 도시가 아카바예요. 근데 이렇게 거쳐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한 800m 고지를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여기가 바다이기 때문에 800m 고지 고지를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게 올라오는 여기에 있는 곳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갔던 와디럼이에요. 여기가 물이 무진장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간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12일 거리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세레스 시내를 건너야 때까지 38년이 걸려요. 그렇다면 이 38년을 여기서 지냈을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에돔 족속들하고 부딪히고 이래서 여기는 있기 어려워요. 그리고 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리로 올라오다가 여기에 아라바 광야의 제 끄트머리에 있는 와디로 거기에서 지내다가 준비가 돼서 이렇게 오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 많은 사건들의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 카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13, 14장에 위로 올라가라 했을 때 장탄군들이 그 보고 믿음을 잃고 노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38년 동안 이렇게 떠돌게 되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해 갔어요. 이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도 이렇게 셋 나누면 좋죠, 그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카데스 바네아까지, 그래서 시내산에서 카데스. 13에서 우리 21장까지는 이것은 이제 카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모압 편지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압 편지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것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긴 장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는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렇게 길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광야를 상당히 좋아하게 됐던 것. 매년 여름에 이렇게 갔을 때에 이제 캐나다에 유일하게 있는 그 광야가 오카나간 밸리에 있고, 그리고 아주 저 끝머리, 지금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워싱턴주의 광야와 그 다음에 네바다주 광야 이래갖고 저 아리조나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큰 광야의 시작이 그 오카나간 밸리, 캐나다에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좋은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100km나 되는 그 호수가 있고, 폭도 한 2km 돼요. 무신장 물이 있고, 그 기후는 사막지대고, 그것 때문에 거기 과일 농사도 잘 되고, 캠핑 천국이죠. 근데 그런 데를 가면 이렇게 볼만한 경치들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들이 다 민둥산 같고, 또 나무들도 이렇게 타다 남은 것 같은 그런 나무들로 이렇게 듬숭듬숭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곳을 갖다가 그렇게 좋아하게 됐는지, 또 개인적으로 또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저 밑에 네바다주하고 이렇게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거기 있는 데스밸리를 이렇게 향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제 일부러 거기까지 가봤어요. 가보면 사실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뭘 경치를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거기 가면은 상당히 이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게 하나님과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가깝게 해준다는 것도 봐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신성함, 거룩함. 제가 그러니까 우리 오레곤주에 가면은 샌드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남북으로 한 100km 정도 되는 그 해변가에 굉장히 큰 이렇게 모래 언덕들이 쭉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해수욕하러도 오지도 않고, 거의 뭐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데도 아니고, 그 이렇게 버려진 땅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보면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근데 거기 딱 서는 순간에 이게 뭔가 태초에 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는 인공적인 게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연 그대로. 그래서 앞뒤를 이렇게 봐도 끝없는 그런 모래가 바닷가에서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보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신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광야를 갖다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진리의 장소, 그리고 거기서 뭔가 배움의 장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장소,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때 우리 1단계에서 많이 했어요, 그죠? 그 할 때에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했을 때 우리가 미드바르 했어요. 그래서 이 미드바르는 광야인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광야에 왜 나갔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에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은 전부 궁궐에 가만 있다. 이러면서 왜 광야로 나갔느냐 하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너희가 나가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그 선지자보다 훨씬 더 더한 자가 이 앞에 있다고. 그래서 이 광야에 나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면은, 그렇다면은 나에게서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광야를 갖다가 이야기해요. 그죠? 광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음성을 듣다 이런 걸 갖다가 다바르, 그죠?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지성소라고 해서 디바르. 그래서 미드바르, 드바르, 다바르 뭐 이렇게 하고선 다 같은 어원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삶 안에서 그런 데를 이렇게 살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했을 때, 제가 오히려 그런 거는 하와이 살 때 그런 걸 좀 더 많이 느꼈어요. 하와이는 광야가 아니고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도 하와이 살 때에 좀 더 그런 걸 많이 느꼈는 게, 상하이 나라라는 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면, 상하이 나라라는 게 이게 스레빠하고 그리고 반바지, 티셔츠, 그리고 선글라스 뭐 이런 게 그 우리가 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어디 멀리 가야 되는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거는 호놀룰루에는 좀 있는데, 제가 있었던 코나 섬에는 그것 타고 어디 뭐 갈만한 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차가 있느냐의 문제지, 뭐 얼마나 뭐 좋은 차를 타느냐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데다가 저는 또 별로 부유하지 못한 거에 와이어머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차가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어쩌다가 차가 있는 사람이 한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선탠 돼갖고 얼굴도 피부도 까무잡잡해지고, 전부 그렇게 살면서 뭐 먹는 것들도 비슷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규정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약해져요. 내가 뭘 소유했는지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를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우리 자연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다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얼만큼 뭐를 소유했느냐 이런 것은 우리를 별로 규정하지 못할 거라 봐요. 정글의 법칙처럼 우리가 어떤 섬에 들어가고 같이 산다든지 이러면 중요한 건 그냥 생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먹거리를 찾아서 떠나고, 그래서 먹거리가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공동으로 찾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뭐 어느 학교를 나왔냐 뭐 했냐 이런 것들이 나를 규정해 한다는 게 굉장히 어리석게 보일 거라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삶이 되게 단순하고 깊어져요. 그래서 생존하기만 되니까 별로 바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일 수가 있어요. 삶이 느려지니까 사람 하나.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느꼈던 거는, 그래도 그게 그 와이키키였는데도 제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처음에 가서 이제 클라카우 스트리트에 뒤에 굉장히 그러니까 가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들어가는데 이제 저는 화장실이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화장실이 있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그 사다리를 이렇게 놓고 2층에다가 뭐 짐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화장실이 어딨냐니까 그 사람이 탁 내려오더니만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제법 이렇게 가더니만 그 화장실 앞에 와서 여기가 화장실이라고 알려주고 자기는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다가 말고 스톱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되게 바쁘고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사람 같으면, 할 일이 많은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그래서 처음에 가서 그 코나에서는 더군다나 삶이 아주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로에서 차가 두 대만 나면 서로 먼저 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 기다립니다. 이게 삶이 느려져야 서로에게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이 단순해지고 깊어지면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양보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굉장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집착과의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아주 뭐 굉장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부추하고 마늘하고 김치 같은 거. 이것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가마솥 옆에서 고기 삶던 냄새 맡던 것도 굉장히 그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크라이나에 전도여행을 갔었는데 이제 우리 팀은 30명인데 거의 미국에서 온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고 저는 동양에서 온 사람은 저밖에 없고 그리고 유럽에서 온 사람이 한 두 부부가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의 음식은 전혀 동양적이지 않고 서양에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서양 사람들이 더 먹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전부 막 비계 같은 거 하고 아주 잘못 씹으면은 막 입이 비는 그런 아주 딱딱한 빵들. 그러면서 이게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세나토리움이라 해갖고 식당에 그 넓은 데 이거 했는데 예, 해가 이렇게 질 때 그때 여름에 갔기 때문에 이 해가 막 그 10시에도 떠 있어요. 근데 이게 안에 냉방 시설이 없이 이렇게 해가 직접 막 비치니까 첫째는 들어가서 먹은 것보다 빼는 게 더 많아. 이렇게 하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2달 동안에 한 10kg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갈수록 이게 막 흔들거려가지고 붙잡고 다니고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기도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그게 뭐 사람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못 먹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 호텔 로비에 거기에 이제 전부 주저앉아가지고 청소도 안 한다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미국에서 먹던 음식들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그 집착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추장에 누가 고추장 볶은 걸 꼭 가지고 와야 된다. 그 고추장 볶은 걸 해가지고 비계고 뭐고 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먹으니까 꿀꺽 삼킬 수 있고 괜찮았어요. 그랬더니 외국 사람들이 그거 뭐냐고 빨간 거. 그 소스 우리도 찍어 먹으면 되냐니까. 그 먹어보라 했더니 먹더니 이렇게 먹으니까 한결 낫대요. 늘 자기가 익숙했던 것들, 늘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있는 거죠. 그 집착이 새로운 것을 이렇게 시도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달랐어요. 저는 1991년에 처음으로 이제 전도여행을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이제 선교로 헌신도 했는데 입맛이 이래가지고 한식 말고는 딴 걸 못 먹었어요. 함박스테이크라든지 이런 거 먹고 나면 막 배가 아프고 그랬어요. 이거를 좀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시도를 할 테니까 좀 입맛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그때부터 아무거나 막 먹었어요. 먹어보니까 또 괜찮아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이러는데 네덜란드에서 왔는 그 청년 보고 너는 하고 새로운 거 한번 시도해보자고. 그랬더니 좋다고. 이래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잔뜩 앉아가지고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뭘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집에 들어가서 먹어보자.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먹는 거 먹어보자 했더니 그거를 시켰더니 이게 가자미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라도에 탁 쏘는 홍어하고 같은 거예요. 완전히 썩어가지고 탁 먹는 순간에 막 으악 하고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이 친구하고 제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탁 해갖고 와서 그걸 먹었어요. 했더니 이 친구도 가만히 먹더라고요. 다 먹고 난 뒤에 어땠냐니까 조금 힘들었지만 견딜만 하대. 그러더니 이제 자기들에게 특효약이 있다고 하면서 이거 먹으면은 아마 싹 입가심이 될 거라고 하면서 사탕을 주더라고요. 근데 사탕이 더 힘들었어요. 무슨 정말 막 참기 어려운 어떤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탕 속에.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익숙했던 것, 늘 이렇게 편안했던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치 없으면 어디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게 라면 수프라도 가지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다 우리가 집착됐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위로를 못 받아요. 위안이 안 돼요. 불안해지고 그것에 대한 금단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 굉장한 스트레스들이죠. 근데 여기를 잘 이렇게 넘어가면은 우리가 집착된 것들을 떨어지고 나면은 굉장한 자유함이 와요. 그래서 이 집착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나면은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신비롭고 새롭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집착에 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가 굉장히 우리를 갖다가 자유케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오래 견디기만 하면 이 집착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와이 가서 저녁을 피자로 먹는다든지 라자니아 같은 거 이런 거 먹는다는 게 정말 너무 서글펐어요. 저녁에는 국물에다가 이렇게 하고서 뭐 그런 걸 먹어야 되는데 굉장히 서글펐어요. 그리고 이게 과일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게 오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YM 떠나고 난 뒤에 수년 동안 오렌지 쳐다보고 안 봤어요. 너무너무 막 그냥 지겨웠어요. 내가 막 부엌에 들어가갖고 내 워크두티로 막 피자도 만들고 라자니아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막 그 냄새 맡으면은 그날은 못 먹겠어요. 근데 한참 지나니까 그게 또 희한한 게 거기서 몇 년 지냈다고 한국에 오니까 또 라자니아가 먹고 싶어요. 피자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또 뭐야. 이제 요새는 이제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요. 좀 더 자유로워졌겠죠, 그죠? 더 이상 이렇게 집착하는 음식들이 없고, 이거 먹든 저거 먹든 다 이렇게 된 부분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집착은 우리를 뭐라냐면 우리를 갖다 속박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음식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를 속박으로 몰아가는 이 자체가 이게 집착인데 이게 이 집착과의 싸움은 우리를 갖다가 어디로 가는 그 훈련이냐면 집으로 가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이런 속박을 벗어났어.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부코 오페라에 보면은 제일 끝에 그거 나와요, 그죠? When you sing me, I sing with you, liberty. 그래서 자유여, 그대가 노래할 때 나도 자유 그대와 함께 같이 노래하리라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오페라 나부코에서는 이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들이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 자유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 근데 이러한 어떤 정말 그런 나를 얽어매고 나를 속박으로 데려가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찾아가는 이 과정은 굉장한 스트러글들이 일어나고 굉장히 페인풀해요. 그리고 전혀 그런 게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속에서 스트러글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오고 빠져나가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만큼 속박에 있었는지, 그리고 나의 한계가 뭐였는지, 거기에 은혜의 파워의 크기,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삶이, 이제 그런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를 두렵게도 안 하고, 또 우리를 속박으로도 끌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집으로, 그리고 진정한 내 자신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장소일 거라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보면 그 긴 이야기가 상당히 거의 절반이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왕으로 기름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광야의 삶을 거쳐요.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이렇게 해서 빨리 왕위에 오르도록 해가지고 강력한 왕이 되어야 되지 않는데, 그게 모르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 인간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최종적인
권위자가 되려고 했던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긴 시간을 무려 10년이나 이렇게 광야를 헤매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왕이 된 것이죠. 이게 거기에서는 이제 자신의 어떤 연약함들, 자신의 그 무력함들, 그것과 하나님의 강함을 배우고 나서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갈증들, 그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한 인간 안에 일어난다는 걸 봐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기쁨이고 힘이시고 노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에 이제 한 인간들은 그 광야에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요. 자기는 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슈퍼스타도 아니고 자기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하역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 그래서 이 인식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파워가 자기 안에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셔서 은혜가 나를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이런 어떤 자기가 왜 사도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도인 이유는 굉장히 많은 자기의 연약함들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광주리 타고 그 다멕스에서 도망갔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잡혀가지고 40이 하나 감한매를 5씩이나 맞고 가다가 배가 풍화를 막 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침몰했다가 일주일을 밤 그 속에서 지냈던 이야기, 감옥에 여러 번 갇혔던 이야기, 못 먹고 헐먹고 굶주렸던 이야기. 그 많은 것들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게 뭔지를 이렇게 아마 정확하게 안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부끄러운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갖고 이거는 빼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니 하는 거예요. 네 자체가 늘 연약하다는 그 인식 속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은혜가 너 안에서 완성되고 내 파워가 네 안에서 완성되게 될 거라. 그래서 너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파워로 살고 내 은혜로 살고 내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네가 깨닫고 배워야 되는 것이라. 그러자 갑자기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아,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구나. 존 뉴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욕 때문에 그렇게 그 노예들을 강간을 하고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선장이 줬는 토마스 아캠퍼스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회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다고 결심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건강하게 살겠다고 크리스찬으로 살겠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노예선을 타게 되고 거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마침내 그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삶이 바뀌게 되자 그냥 죽고 싶어가지고 바닷가에 저기 나가가지고 바위 섬에서 이대로 나를 데려가 달라고 했다가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데 물이 자기를 억눌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정욕에 약하고 얼마나 유혹에 약하고 얼마나 그렇다는 그 존재를 깊이 인식할수록 이 사람에게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그레이스가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자기가 괴롭혔던 그 아프리카의 미녀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곡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거기에서는 단순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갖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게도 했고 그리고 다른 쓸데없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 두려움도 우리 가져갔고 그 은혜가 나를 수많은 유혹과 득과 그 위험을 지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집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처럼 빛나게 살게 될 거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높은 찬양을 어디서 냐면 자기 인간의 연약함들 이것을 아주 깊이 인식한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돼요. 이게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걸 배우게 되면 이제는 교만하지 않겠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고 있다는 걸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잠시 네, 다시 할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각이 이렇게 생기기 전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선물로 주어졌구나. 이런 것을 이제, 그래서 내 삶 전체가 선물이라는 그 인식,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이거를 깊이 인식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분에 대한 우리가 찬양과 예배하고 싶은 마음, 경외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속해 있고 그렇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구책보다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굳이 주시지 않겠다는 걸 내가 가져야겠다고 발버둥을 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받아들이게도 되고, 그리고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평안을 느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진정한 갈망, 욕구,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사실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냐면, 우리는 그 친구들과 이렇게 그런 우정을 쌓고 이런 거를 보내고 싶고,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함께 누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 욕구 안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적이 좋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서 성공해야 된다는, 여기에 매이게 되면은 친구한테 이렇게 내줄 시간들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진정한 욕구가, 우정에 대한 욕구, 공동체에 대한 욕구, 또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이런 욕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또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욕구를 되찾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의 위시로 남아요.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가요. 근데 갑자기 꽝 하고 상황적 광야가 오고,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몇 명이 정글의 법칙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학원 갈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비로소 이제 우정을 다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욕구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어떤 삶의 광야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욕구를 찾아서 이렇게 그것을 향해 자기가 결정하고 과감하게 나아가고, 이런 어떤 결정들을 사실은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굉장히 이렇게 쇼킹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나는 늘 우리 그러니까 딸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 품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주의를 주고, 또 내가 옆에 있으면, 특히 내 옆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얘가 한 5살 때쯤 됐을 텐데, 한 4살? 그 정도 됐을 텐데, 이렇게 쭉 밀면은 나비가 이렇게 팔락팔락 하는 이렇게 구로마 같은 게 조금 있어. 뒤에 이렇게 길게 잡고. 그런데 옆에 소파에서 내 옆으로 온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밀면서 타고 오다가 이게 몸이 기우뚱하면서 그 앞에 있는 탁자를, 그래서 일부러 뾰족하게 안 하고 다 동그랗게 깎아놨는데, 그런데 그만 거기에 이쪽인가 어디를 눈 있는 데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쫙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이게 막 충격에 의해갖고 이만큼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에 막 피가 튀어나오고 막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데려가고 이걸 꼬매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한 회의가 온 거예요. 아, 내 옆에 있었는데 그거 쓰러지는 거 하나도 내가 못 잡아주는구나.
굉장히 아주 무력감 같은 것들이 오고 내가 그러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이 이런 거짓 안전들이 있어요. 아빠하고 있으면 안전할 거다든지, 뭐 아니면 내가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든지.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벌어놓은 거 가지고 죽는 날까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 이런 안전감을 거기다 뒀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날아가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그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나를 영원히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신비로움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탐구하게 되고, 이게 없더라도 그렇게 그 힘든 삶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광야로 가니까 뭐가 나와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서 막 번쩍번쩍하게 움직이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의존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면 걱정과 염려와 이런 건 사라지고 훨씬 더 이렇게 평안이 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면서 상당히 익사이팅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내가 통장에 있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빵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구나 하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3가지 시험 전부 다는 뭐를 나타내냐면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신뢰,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자구체육으로 가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게 신명기 8장에 왜 광야를 겪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할 때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자구력으로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철저하게 의존하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높은 데서 뛰어내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데 이 백성들은 민수기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로 그분이 약속하신 건 정말로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이런 걸 늘 의심하는 걸 시험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영광을 나는 취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고 기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광야의 시험은 우리가 훈련의 장소, 우리를 갖다가 테스트하는 장소, 그리고 훈련의 장소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한가 하면 이제 풍성함에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때에 그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광야가 우리를 뭘로 채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난 뒤에야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했던 거,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고 이렇게 할 때 내 주 대신 주님만을 그렇게 사랑하겠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방해하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더 주님만을 사랑하겠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수록 점점 더 우리가 자기 집에 가까워졌고 자기다워졌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고 그걸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속박으로 몰아갔다. 그러면서 이제 막상 다른 존재를 내가 온전히 트러스트하고 내 삶을 온전히 이렇게 맡겨드릴 때 오는 건 그 거의 대부분이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강을 건너야 마침내 믿음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온전한 믿음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가 오고 이럴 때 그때부터는 보이는 걸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죠? 그리고 용맹을 바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얼마든지 yes sir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갖다가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모든 것을 운명을 걸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여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늘 따라 오겠고 내 삶에는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내가 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결핍이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어떤 위험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대적들 앞에서 나를 갖다가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그래서 늘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부족함, 위험, 그 다음에 대적 이런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빈디케이트 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를 하나님의 집에 그렇게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이다. 굉장히 이제 이게 실제로 자기의 어떤 인식 속에 있다면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오게 될 때 그게 쉽게 잘 안 넘어가게 돼요. 우상은 가짜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이렇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일어나면 벼락거지 되는 거 수가 많은데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은 뭐예요? 막 집값 오르고 뭐 오르고 다 올라가지고 뭐 나는 현금 이렇게 착실하게 적금 부었다가 완전히 거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해지고 지금 막 지금 못 사는 사람은 영원히 집이 없을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서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필요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든 나의 안전이든 이 모든 자구책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배워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원하는 것들, 자구책들 이런 것들 다 죽이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이제 그리고 우리 신명기에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 말이에요. 그죠? 왜 이 40년간을 그 했냐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아들을 훈련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련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게 광야의 이유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 훈련을 안 받으면은 뭐예요? 이 훈련을 못 받고 또 자구책을 하면은 한 바퀴 더 돌아야 돼요. 그래서 또 그러면 또 돌아야 되고 또 그러면 또 돌아야 되고 그러다 마침내 광야에서 엎드려 죽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 훈련을 배우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이렇게 왜 이런 훈련이 왔느냐 했을 때에 한 가지 만약에 이 훈련만 받고 그러고 그냥 끝이면은 우리는 상당히 그러니까 억울해요. 이 훈련만 받고 그래서 맨날 훈련만 시키고 끝나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왜 이 훈련을 해서 써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막 그런 것들이 오게 될 텐데 이런 게 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내 능력이 내 재물을 내가 얻었다고 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성향이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배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종합반으로도 가야 되고 단과반으로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돼. 그죠? 다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한번 통과하고 나면은 되게
그러니까 좀 약간 무시무시한 게 죄가 있고 좀 덜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되게 이렇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뭐 이런 연약함들은 있어요. 이런 연약함들은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런 죄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뭐가 제일 심각한 죄냐면 그래서 사실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 그래서 다윗에게는 바세바와 간음이라든지 우리아를 죽였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은 채 왕위도 안 뺏고 그냥 넘겨주세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심각했던 건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사울 왕이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는 게 왜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건지, 이걸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도덕 속에서 보면은 이게 사울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간음의 문제나 우리아를 죽인 문제가 이게 더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인구조사한 거 그거는 지금 죄 같지 않게 느껴져요. 그런데 아주 심각하게 다뤄진 거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했을 때, 인구조사할 때 그때 군대 장관도 이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 걸 알아요. 그래서 정말 하실랍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해라.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벌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온 나라가 이게 벌집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관점을 없으면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그것 때문에 익사이팅하게 살면서 뒤쪽으로는 매주 복권 사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고. 근데 이건 별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그것이 어느 쪽으로 넘어갔느냐의 문제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뭐 한 것에 나의 믿음이 넘어가 있으면 사실상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가나안인들처럼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성함이 찾아왔을 때 이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더 누리려고 하고 막 몸부림을 친다든지 이러면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선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 뭐냐면, 이게 선물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풍성함이 찾아오면 나눔의 삶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옛날에 구약에 그러는 것들로 연결. 그 쌀 항아리가 비지 않고 기름 항아리가 비지 않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산다면 네가 병들고 힘들 때에 내 치료의 광선이 너를 갖다가 회복하게 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고 늘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든든한 자기의 닷 같았어.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일 거라고 보죠. 안 그러면은 이제 11조든 헌금이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걸 하나님 혹시 뺏을까 싶어갖고 이만큼 내놓고 됐죠 하고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자기를 안전장치인데 이걸 갖다가 뭐라 하면 예수님이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는 강도질을 하다가 강도 자기 집에 들어가면, 굴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삶, 그리고 헌금을 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하나의 안전장치로도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없는 시간에 이제 요거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더 가는 여정에서 일어나는 건 처음부터 이제 막 그 불만들이 막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그 모세의 권위에 거역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고라 자손의 반역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비극적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일단은 10장까지 보면은 굉장히 뭔가 희망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처음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각 족속에 그런 어떤 진영과 리더들을 세우고 레위인의 수 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나오고 나시릴의 소율이 나오고 또 봉헌 제물들이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6월절에 추가되는 법들 또 그러고서 드디어 구름이 붕 떠가지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데까지가 10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10장까지만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이 첫 해, 우리로 치면 단기죠, 그죠? 이스라엘로 사람 치면 출애굽이 첫 해예요. 그 첫 해 15일에 애굽에서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막이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에 1월 달에 성막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둘째 달에 이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게 레위기를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뭐 이래 했던 그게 한 달쯤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시내산에서 나와서 모압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정복 바로 직전까지의 이야기들을 전부 이렇게 걸어놓는데 이 38년 동안은 믿음의 훈련을 했던 것인데 오직 믿음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갖다가 사실은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이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책은 정확하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느 장소에서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 아니라 이것은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이렇게 예표하게 돼요. 이 사건 하나하나가.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가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임재, 예비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 이 이야기들과 함께 인간들의 끝없는 불성실과 거역과 배교와 불평, 불만 이런 복잡다단한 게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나오게 되는데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는데 왜 두 번 하냐? 처음 출발을 할 때 각 지파마다 이렇게 몇 명씩 전부 나와요. 두 번째 할 때는 많은 변화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줄어요. 왜 줄었냐면은 그 줄은 만큼 뭐예요? 불신 속에 사는. 그래서 어떤 지파들은 많이 늘고 어떤 지파들은 완전히 줄어버려요. 그 중에서 유다 지파는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많이 줄은 지파들도 막 생겨요. 이건 전부 다 그 지파가 어떤 순종과 거역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오다가 길거리에서 많이 죽거나 아니면은 또 많이 번성하거나 이랬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이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음식과 의복 또 반석에서 물 이런 필요를 채워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필요를 채워주게 되었을 때 많은 불만들이 나와요. 불평들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전부 불만과 불평 속에요. 길이 부족하다, 뭐하다, 만나가 맛없다. 그러면서 전부 자기의 탐욕에 이렇게 집착되어 있던 것들을 버리지 못해갖고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거 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셨어요. 그 오이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참외, 양파, 부추, 마늘. 그리고 이게 맨날 빵만 먹고 고기 못 먹었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렇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모세가 또 이제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했다고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불평하기도 하고. 모세를 시기해서 화도 내고. 이런 모든 삶들 안에 일어나야 될 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때에 판박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은 성실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정탐꾼을 보낸 그 이야기는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고 올라가서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근데 아마 이게 하나님 디자인이 그렇게 안 됐을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도 하고 한꺼번에 싹 들어가는 사람들 잘 없어요. 들어갈 때 보면 어마어마한 스트라글링을 쓰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천둥이 치고 서쪽 새가 울고 그냥 비가 내리고 뭐 어마어마한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이게 뭔가가 조금 믿음이 생겨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할 수 없이 들어갔다가 진짜네 하고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여전히 거역해갖고 이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도 만나를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적군을 막아도 주시고 승리도 하게 해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애굽에서 이미 모든 생활 습관이 다 배웠는 사람이 광야에 왔을 때는 되게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꾸려니까 이게 삶이 이렇게 뭐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적응을 하고 거기에 안정감이 생기려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근데 광야에서 처음부터 태어난 자들은 좀 달라요. 그죠? 처음에 태어난 자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다 봐요. 보고 듣고 맨날 경험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 세대들인 상당히 믿음으로서 이렇게 성장해서 들어가기 좋은 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다 봐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작전 명령이 떨어져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한 바퀴 돌아라 이러니까 그냥 도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야 소리 질러라 하는데 이게 뭐 굉장히 멋있는 작전 지시 같지는 않아요. 안 그래요? 지금 오늘날 현대 작전가들이 이런 작전을 내렸다 그러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여리고 무너지는 그 이야기 할 때마다 이것들이 지금 이게 생각이 있나 없나 싶은 거예요. 그걸 묵상할 때마다 이건 생각도 없는 것들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리를 했다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왜 그래야 되는데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라니까 하나님이 하라시면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믿고 그냥 청종하고 따르는 게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이게 우리가 안전에 거하는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장 우리가 25장까지는 거의 이제 1세대들이 다 죽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 가다가 보면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마지막에 모세도 느보산에서 이렇게 죽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은 철로 역정하고 조한 번연의 철로 역정하고 비슷한 게 처음에 막 시작할 때는 막 크리스찬 보면 막 이렇게 방패도 빛나고 투구도 멋있고 칼도 그냥 날카롭고 이렇게 하고 출발했는데 마지막 요단강 건너갈 때는 방패가 그냥 너덜너덜해지고 칼도 이빨이 다 빠지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그냥 몇 개 없이 그냥 무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 봐요. 우리 믿음의 여정 안에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보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트러스트하도록 인도하고 이런 여정 속에서 사실은 굉장한 두려움과 싸우고 굉장한 유혹과 싸우고 그래서 마지막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 아주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정적인 희망에서 이제 출발할 때 탁 진도 이렇게 제대로 갖추고 막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행진할 때는 이렇게 6 족속이 여기 있고 나머지 족속들은 여기 있고 중앙에 성막이 되는데 요게 딱 가다가 멈추면은 이게 다시 뺑 둘러싸도록 이렇게 바뀌어요. 성막이 있고 또 이렇게 12지파가 여기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무를 때하고 행진할 때하고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위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이 개념은 아주 그 조그마한 개념으로부터 조금씩 자라가야 되는 개념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그 장자의 속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3장에 가면은 이게 레위인으로 속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아마 하나님의 그 구원,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좀 더 많이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을 거라 보는데, 이 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애굽에 있을 때에 어느 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근데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이게 패스오버 하면서 이 장자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죽어야 되는 그 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게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게 속했는지 안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그때 장자들만 대속이 된 게 아니고 누구도 그랬냐면 거기에 첫 새끼들이라든지 동물들까지도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각 지파, 12지파의 모든 이렇게 장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 아시죠?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하고 요셉지파는 빠져요. 그러면 두 지파가 빈 공간에 누가 들어가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2지파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거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레위지파예요. 그래서 이 레위지파는 전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근데 이 레위지파가 하나님께 이렇게 속했는데, 대속의 어떤 개념 속에서 속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다 셌는데 10만 500명인 거예요. 근데 레위지파를 다 세봤더니 1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명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500명은 돈으로 내가지고 성전에다가, 성전 그 금고에다 넣어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동물들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커져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제 초실절이 돼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그 수확했던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가지고 오게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영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을 갖다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게 그 개념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초실절이 나중에는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소속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주 조그마한 개념에서부터 이렇게 자라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왜 이런 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이해할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8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노라. 그래서 대속의 이런 개념들, 그리고 초태생 규례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13장에 초태생 나와서 그러죠. 너는 물론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처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려면 그 목을 끌 것이며 아들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이게 10번째 재앙을 갖다가 리마인드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래서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 될 때 구원받아 성령의 익은 열매로 말미암아 심판에서부터 벗어났어. 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이야기되겠죠. 이게 이제 점점 나오게 돼.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장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장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자시고, 그리고 마침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이 모두가 다 이 장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장자의 개념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아직도 떠나기 전에 이렇게 했다가 치룰 수 있을 때는, 네, 그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법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해요. 이게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는, 속죄제는 이렇게 우리가 보상할 수 없는 거고, 속건제는 지금 보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이거 전부 다 이웃에게 범했는데, 이웃에게 범한 것도 하나님께 범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약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거라 보는데, 이걸 읽어보면 좀 끔찍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건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읽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결혼한 부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바람을 피웠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죄를 감추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죄를 감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이걸 죄를 감췄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의심이 되거든 세상 앞에 돌아왔고 이런 거를 물에 타서 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은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있다면 막 몸이 썩고, 그리고 막 다리가 잘려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만약에 죄가 없다면은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죄를 의심하거나 감추거나 이런 어떤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개념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감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모든 병 중에서 오는 것은 이게 감추기 쉬운 병이라서요. 그래서 죄를 갖다가 감추거나 그것을 의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클리어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쉽지는 않아요. 낱낱이 다, 아무도 안 보는데 낱낱이 다 지은 죄를 적어보라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은 막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것도 인정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감추는 것, 이것이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러면서 6장의 뒤에 마지막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클리어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기에 알맞는 그런 어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거든. 그때 거기에서 제사장은 이런 블레싱을 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어떤 축복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실인의 서원이 나와요. 특별히 그래서 이게 보면은 법이 출애굽기부터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와서 십계명 다음에 무슨 조그마한 또 다른 법들이 나오고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레위기에 가면 또 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다가 또 민수기에 가면 또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잘 정리된 법은 아니고 막상 진행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그때 또 법이 만들어지고, 또 진행하다 보니까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실인의 서원이 나오는데, 이 나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해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하나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돼요. 헌신의 표시로. 근데 이렇게 해서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삼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삼손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머리카락을 비밀이 있다 했고, 그래서 뭐 알려줘갖고 머리카락 잘려갖고 힘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막 술은 고래처럼 마시고 다니고 이랬어요. 그래서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는 막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고 이런 거 아는데, 사실은 삼손 이야기는 굉장한 고발이에요. 삼손은 그냥 뭐 죽은 시체만 만지고 뭐
가까이 하지 말았는데 이방 여자 만나고 그냥 술 마시고 지 마음대로 마지막에 머리도 깎아버려. 근데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나시린으로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도 안 지킨 삼손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인데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그렇게 안 들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전 나시린이 아닌데 요번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요 일이 마칠 때까지는 내가 나시린의 서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도 안 깎고 부정한 것도 안 만지고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도 안 마시고. 이게 구약에도 있었지만 신약에도 있었어요. 신약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 중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어디서? 예? 캥그레아. 캥그레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까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캥그레아에서 이렇게 머리를 깎아요. 나시린의 소원이었죠. 또 누가 있어요? 유명한 분 중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그래요. 이 일이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과 만날 때까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나시린의 어떤 소원을 이렇게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겠다고 하는 이게 나시린의 소원이었었어요. 7장에 갖고는 12일 동안 모든 족속들이 다 예물을 가져왔는데 똑같은 걸 가져왔어요. 그리고 8장에 가면은 그 레위인들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은 이렇게 백성들의 삶의 이정표로서 이게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10장에는 이게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나팔 부는 법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행진하는 이야기로 이게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여기에서 이게 특징적인 거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한 3일쯤 앞에 가갖고 이들이 진을 쳐야 되고 하는 그곳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마련해 놓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모세가 되돌아보면서 어느 신이 그런 신이 있더냐고 이야기를. 이게 이제 10장에 임재가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 갔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당히 중요한 거는 지금 이들은 구름 기둥이 뜨면 따라가야 돼, 그죠? 불 기둥이 뜨면 따라가야 돼. 서면 서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이끌면 가야 되고, 성령이 수도하면 수도해야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월절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시체를 만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누군가는 이제 시체를 만졌는데, 그럼 유월절 행사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유월절 행사에 참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조금 기다려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부정한 자도 유월절 행사에는 참여해야 된다. 해가지고 부정한 자들도 이제 유월절 행사에 그 떡을 먹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교회에서 성찬을 이렇게 못 먹게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 안에 어떤 부정한 것들이 생겨나면 패스하라는데,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성찬은 누구의 것이냐, 유월절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은 바로 부정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이 이거를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마음에 부정한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 먹게 하느냐면, 이제 제가 고린도 전서할 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 인용하는 구절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이건 잘못 오해한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제가 기억나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열심히 하는 분들. 반장님은 기억이 안 나세요? 지금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성찬에서 그냥 뭐 이렇게 카스테라 나오고 그리고 포도주스 이렇게 마시는 여기 조그마한 성찬이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하나의 식사였어요. 모여서 식사하고.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지금 주의 성찬을 기억하기 위해서 식사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부자들이 갈비 사와갖고 막 뜯으면서 좋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가난해갖고 밥을 못 사갖고 없고 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은 저쪽을 보고 아유 저것들은 그냥 가난한 거다 갖고 멸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먹으니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마음속에 무슨 죄가 있냐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뭔가요? 성찬 자체를 어뷰즈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 자체를 어떻게 어뷰즈하냐면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어디에 참여하는 건지 아느냐는 거예요. 너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데 이렇게 의심여기고 그 부자들끼리 가서 밥 먹고 여기는 굶고 이게 주의 이 성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 이게 너희들의 그런 어떤 죄를 위해서 대신 흘리는 그 피에 참여하는데 그걸 마시고 취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음식 먹을 집이 없냐? 집에서 먹고 오면 되지 않냐? 근데 왜 여기 와서 그런 짓을 하냐? 니들이 그렇게 취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몰래 이거 마시면서 취하면 되지. 왜 성찬에 와서 먹고 취하느냐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의 성찬을 어뷰즈하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뭔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기의 죄를 마시고 먹는 것이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할례는 뭘 말하냐면은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표로 할례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는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이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그리고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이래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듣고도.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할례는 받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많듯이 세례 받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고 아직 자기 차례가 안 되고 세례를 못 됐지만 믿는 사람들은 참여 못하고 이것도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부정한 일이 있든 뭘 하든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3일길을 행할 때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였다가 교회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셔서 하였고 교회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천만일견으로 돌아오셔서 하고 하였더라.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출발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신이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지금까지는 이제 상당히 뭔가가 이렇게 아주 순종적으로 아주 멋지게 막 출발하기 시작해요. 근데 출발 땅 해갖고 가자마자 그래도 여긴 좀 머무는 동안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참 아쉬운 게 그 시나이 반도들을 그때 갈 수 있었어야 됐는데 저는 사실은 그리스 터키보다 시나이 반도 포함해갖고 다시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 왜냐하면 거기 시나이 반도는
한 번만 걸어보시면 알아요. 딱 들어가면 바로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때 그 계획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처음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탁 나왔고, 마라에 그 썸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전부 하차 이래가지고 1km만 한번 걸어보라고. 그러가지고 그냥 땀 범벅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원망과 그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도착했는데 소금물 약간 탔는 물들을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신경질 나죠. 그랬다가 싹 뺏어하고 이제 시원한 물로 이렇게 해주면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막상 사실은 이렇게 듣고 하는 거하고 실제로 삶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이제 막 불평이 나오고 거역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 봐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아, 그래. 우리는 여전히 그런 어떤 이런 믿음의 훈련 속에 들어와 있으니 이런 걸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우리가 훈련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구책을 버리고 그 스트레스를 견디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민수기의 처음 부분을 봤습니다. 굉장히 순종적이고 또 아주 멋있게 출발했지만 이제는 곧 얼마 안 가면 이들은 불평과 또 불신 가운데 거역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마치 우리들의 그런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광야를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 광야가 주는 그런 역할들이 뭔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정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같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가 광야인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날 때는 조금 더 위안이 되지 않고 이 배웠던 것들이 그렇게 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궁극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교실이 아니라 이게 현장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그때 오늘 이렇게 배웠던 것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기꺼이 불신이 아니라 거역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